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이 레오나르드라는 목사님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1956년 딱 100년 후입니다. 그때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이제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전통에 따라서 이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 어린이 주일이 성경에 뭐 들어있는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 주일을 교회의 절기로 만든 것은 나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뭐 한 30년 전인데 한국에서 주일학교 규모가 작년 교인의 2~3배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 한국교회 주일학생 수가 아주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영아부가 없어진 교회가 거의 78%, 80%가 영아부가 없답니다. 요즘 뭐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도 47%, 거의 반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미주 한인교회들에도 똑같이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한인교회에 다음 세대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아는 목사님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서 자기 딸을 어쩔 수 없이 딸 친구들 교회로 보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이제 또 한 세대 지나고 30~40년 후에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뭐 여기서 자녀 손자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분은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 교회는 젊은 세대 뭐 중고등부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젊은 세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다음 세대들을 키워야 됩니다. 이 교육이란 것이 본래 눈에 보이는 열매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꾸준하게 다음 세대에 투자하고 양육하다 보면 결국에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둘째가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애들이 어느새 많이 컸습니다. 큰아이가 이제 유스, 중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 둘째는 이제 찬양,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이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른들이 때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사주기도 하시고 또 선물도 많이 주시고 EM 청년들도 그동안 저희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고 챙겨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매주일 저희 이제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음악도 가르쳐 주고 또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열심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 지난 주일에는 달란트 시장도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나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은 섬김들이 모여서 훗날 풍성한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보십시오. 금방 또 커서 또 그 다음 세대들, 우리 이제 유니 세대 이런 아이들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우리 다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또 교회는 뭘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부모님들의 역할, 두 번째 교회의 역할, 세 번째 어린 아이들의 역할입니다. 먼저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 부모님들의 역할은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15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믿음의 부모는 무엇보다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됩니다. 부모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가장 먼저 바라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손 얹고 이렇게 복 주시기를 열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야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돈을 잘 벌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이 자녀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질 못합니다. 가끔 주위에서 어떤 불의의 사고나 이런 걸로 자녀들을 잃고 오열하는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부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 잃은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남의 일처럼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간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저희가 365일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지도 못하고 함께 있는다 한들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이를 지키고 싶어도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또 부모가 최선을 다해도 자녀들이 부모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정말로 좋은 게 뭔지를 정확하게 다 모릅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완전하신 예수님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걸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그 진리와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유대교 연구가인 현용수 교수님이 쓰신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아버지는 주로 자녀들의 IQ, 즉 지식과 사고의 측면에 영향을 줍니다. 어머니는 주로 자녀의 EQ, 즉 사랑과 정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머니를 통해서는 예수님처럼 정서가 풍부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아버지는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행동으로부터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들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도 완전히 불완전합니다. 모든 아버지들은 나름의 연약함, 부족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노력을 하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다 끝까지 기억하고 배우게 됩니다.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또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어머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사랑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은 어머니가 보여주는 방법과 조금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좀 엄하고 강한 사랑을 이제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을 이제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부모님 안 계신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모님 안 계신 아이들은 다른 어른들이 그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실제로 낳아준 부모보다 길러주신 부모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부모들이 이 역할을 잘 못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진리를 가르쳐주는 아버지가 너무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어머니가 너무 없는 겁니다. 예전에 어머니들은 막 희생적인 사랑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잘 그걸 못합니다. 남자 어른들은 예수님의 이제 진리를 보여주시고 여자 어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자녀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주심 속에서 자라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렇게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교회와 친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편안해져야 됩니다. 교회에 계속 어쨌건 붙어 있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큰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뭐 어린 시절부터 그냥 교회에서 쭉 자라났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냥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그냥 재밌었던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아이들이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 생각하면 어우 지겨워 이런 생각 들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오는 게 재밌고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기대되고 이런 걸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꾸짖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나름 이유가 이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부르십니다.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에게 심지어 버럭 화를 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이 단어가 굉장히 센 단어입니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오는 걸 방해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자기의 품에 꼭 안아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보시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우리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은 이유가 사실은 예수님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이러면 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아이들의 접근을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없고 그래도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제자들이 했던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어른들 보시기에 예의 없고 골칫덩이로 정신없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아이들일수록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좋은 가정에서 건강한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한 아이들은 예의도 바르고 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버릇없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이들은 대부분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만났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친할아버지한테 매일같이 안 맞고 매를 맞았습니다. 여자인데. 이유가 뭐냐면 이혼하고 집 나간 엄마를 그 아이가 똑같이 닮았다는 겁니다. 며느리 보기 싫으니까 걔만 보면 그냥 할아버지 야단을 쳤던 겁니다. 이 아이가 때로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처럼 예절도 바르고 반듯하게 행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버릇없고 문제 많아 보이는 아이들일수록 사실은 상처가 많은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칭찬이 필요합니다. 사실 예절 바르고 말 잘 듣는 애들이 편하긴 더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버릇없고 말도 안 듣고 문제 일으키는 아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품고 돌봐줘야 되는 아이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버릇없는 아이들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손이 되어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 아이들의 그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이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을 보는 이 시각을 좀 열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좀 더 용납해 줄 수 있는 넓고 관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좀 떠들어도 그래도 그냥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예수께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눈 보기에 거슬리고 막 쿵쿵대고 시끄럽고 막 부산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한 번 더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가령 어떤 아이가 예배 시간에 자꾸 떠들고 막 딴짓을 합니다. 신발 가도 막 부스럭대고 애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조용히 좀 해!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칭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막 관심 보여준다고 애들이 한 번에 확 바뀔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변하고 마음을 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상처가 많은 아이들일수록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해주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변합니다. 근데 사실 이 원리가 꼭 애들뿐 아니라 어른도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물론 정말로 이건 안 된다 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는 그걸 또 알려줘야 됩니다. 바르게 훈계하는 것도 교회 교육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훈계하면 아이들도 나중에 깨닫고 굉장히 감사해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야단 맞을 때 변하는 게 아니라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만져주고 막 축복해줄 때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부모요 교회인 우리 어른들이 이 축복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사실 잘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계속 잘해 주실 걸 믿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데 정말 최선 다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소중한 어린 영혼들의 그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고 축복해주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이 아이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어린아이를 닮기를 원하십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무력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의 돌봄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철저하게 무력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은 무력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언제나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기 스스로 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뭘 좀 도와주려고 하면 아우 싫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독립적이 되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척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아이들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잘 물어보고 이거 뭐예요? 또 잘 배웁니다. 아이들은 생각이 경직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갈수록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지식이 늘고 경험이 늘어나면서 점점 고집이 세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 처음 왔을 때 강도 선생님이 저한테 아이고 나이 드니까 고집만 세져 이런 말씀하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종종 불필요한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육신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젊고 어려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고집센 사람은 어린아이 같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연세가 아무리 많이 드셨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유연한 분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꼭 끌어안으시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첫 번째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 번째 겸손하게 배웁니다. 어린아이처럼 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손길이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아이들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또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축복하며 또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십니다.